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나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군인들이 칼로 서로를 치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으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출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루와입니다. 들어와 아니고요, 두루와입니다. 이 외침은 세상에게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악한 원수 마귀에게 하는 담대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요나단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올라와라, 들어가자. 이런 확신의 고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외치며 우리 삶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대적인 원수 마귀를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올라오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의 성경 소제목은 아까 제가 중간에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라고 소개되고 있을 만큼 13장과 14장은 사울의 어떤 영웅적인 사활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굉장히 많이 격돌하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아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땅이 된 거 아니야? 땅 분배까지 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실상은 조금 어느 지역만 점령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정착하고 있는 토속 원주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거주하고 있는 땅이 아니었고요, 이미 여러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가나안 토속민들,
히위, 브리스, 여부스, 헷, 아모리 등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토속 원주민들의 이름입니다.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된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땅 분배를 마치고 지파별로 땅 분배를 마치고 행정적인 절차만 끝내놓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즉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없이 작고 큰 전쟁들, 소모전의 점령전들을 해나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울을 칭하는 히브리어도 보면요, 멜렉, 지휘관 혹은 총사령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지만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닌 아직 불완전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더 보수적인 학자들은 어떻게까지 보냐면요, 진정한 이스라엘 왕정 시대는 솔로몬 이후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블레셋은 특별히 해양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 다른 강력한 무기 체제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들에게 시달려 왔어요. 사울은 그런 그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의 뜻을 알기 위한 신탁을 하곤 했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전쟁을 위한 번제를 스스로 드려 여호와 앞에 범죄한 사건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교만해져가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몰락의 시작이죠. 그에 비해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 중에 자신의 병기든 수행원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블레셋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담대한 모험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리심을 기대합니다. 어떤 다스림이시냐? 만일 전쟁 중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숨어 있는 상태예요. 만일 수행원과 자신이 블레셋에게 보여서 그들이 너희 꼼짝 말고 기다려, 우리가 올 때까지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설 것이고, 만일 그들이 자신들에게 올라와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뜻으로 알고 그들에게 나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요나단과 수행원이 블레셋 병사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였을 때 블레셋 병사들은 히브리인들이 숨어있던 굴에서 나온다, 이리로 올라와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원어를 보면요, 앞에 K자 하나만 붙이면 생쥐들이라는 말로 또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병사들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했겠죠. 조롱하면서 이 생쥐들아 올라와 봐라, 너희들한테 우리가 보여줄 게 있어. 그러나 요나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들이 죽인 병사의 숫자는 20명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화도 이런 사화가 없습니다. 20대 2의 전설, 두고두고 자식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만한 이야기죠. 아빠가 이런 무장이었어, 아빠가 이 정도의 영웅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요나단의 이런 담대한 싸움의 전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승리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 전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른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전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대담한 모험 속에서, 어려운 싸움 속에서 요나단은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는 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육아 전쟁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부부 전쟁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중대한 문제로도 씨름하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 삶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담대한 결과들을 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문제까지 치리하십니다. 본질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작은 것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어 라는 마음이라면 하나님도 우리의 끝까지 된 그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아니라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던 요나단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치리함에 있어서,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권인 주권을 기다리고 우리가 바란다면 하나님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들어와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받으시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씨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과 각오라면 하나님이 머리카락같이 작은 일일지라도 사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와라입니다. 2013년,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저는 아직도 영화 신세계라는 영화에서 황정민이 맡았던 조선족 출신의 깡패 연기가 아직도 인상이 깊습니다. 아주 유명한 혈투신이에요. 이제 다른 쪽 부하들에게 소위 말하는 이제 담금을 처리를 당하는 장면인데, 엘리베이터에서 황정민을 둘러싸고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황정민을 향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황정민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들어와를 연신 외칩니다. 그 장면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여기저기서 패러디하고 많이들 따라해봤을 겁니다. 아마 자녀들에게 들어와라고 얘기하면 엄마, 아빠 혹은 뭐 영화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패러디가 되었습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영화 속 황정민이 다른 쪽 부두목에게 그냥 무너져 버리면 모든 이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에 목숨을 다해서라도 이미 싸울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철철 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조직원들이 향해서 들어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힘,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 모습, 정말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신력만으로 그들에게 들어오라고 외치던 그 모습을 보고, 사울과 요나단의 그 전쟁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 정말 어려운데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상황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요나단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일 뿐 똑같은 상태였다는 거죠. 소수 대 다수, 생명이 꺼지느냐 지켜지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둘의 차이는 어떤 연유로 싸우냐와 어떤 백이 우리 뒤에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황정민이 연기한 캐릭터는 수틀리면 사람을 해코지하는 건달이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룩한 전쟁 중이었죠. 또한 요나단은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이신 전능한 하나님이 뒤에 계셨고, 영화 속 캐릭터는 자신의 힘밖에 믿을 게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우리의 힘만이 전부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꽤 자주 그렇게 하죠.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실상 중요한 일을 맞닥뜨릴 때, 결정할 때에는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수와 싸우는 일, 세상과 싸우는 일이죠. 내 가치관과 대립하고 결국 나를 죽이고 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이겨내야 합니다. 승리를 쟁취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15절은요, 이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치리하심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선택지 가운데 고민 중이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원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올라오라, 들어와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백이 매일 울고 지쳐 쓰러지는 고백이 아니라 담대한 모험을 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에 마지 않았던 요나단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더한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로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이길 줄 알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겠지만, 의지함이 있었겠지만 정말 1%의 의심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나아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그런데 2대 20명을 싸움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이스라엘은 이기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위되었고요, 서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숨기 바빴어요. 전세가 역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나라가 한순간에 없어질 등화 속에 촛불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나라가 망한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권을 맡기고 나아갈 때,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흩으시고, 심지어는 블레셋 편에 있던 히브리인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보탰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은 대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비본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쓸 일이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시여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나를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치리하심이 임재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내 몸과 마음은 내 것이기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그 결정을 우리 삶 가운데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고 빌라도 앞에서 기적을 보이며 온 땅의 통치자로 오셨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우리 의지로 닮아낼 수 있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될 땐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닮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닮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닮는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 딸이 닮는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육적으로 닮지 않았는데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서 그 자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될 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도 기쁨이나 슬픔이나 낭망함이나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치리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치리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들어와라, 올라와라, 우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원수 마귀에게 대적함으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dondom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선택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온전하심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대적 가운데 선포하고 담대하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마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탤 때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상한 자들도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날아갈 때에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복된 자녀들로서 우리가 승리함을 거머쥘 수 있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들로 아버지 인도하여